반갑습니다. 9월 29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하루하루 원하지 않아요. 흔들리는 삶. 두 마음을 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든지, 혹은 주변에서 나를 흔든다든지. 또 흔들리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흔들린 것이 좋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걷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수가 많은 이 세상, 어,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이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가 배신하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때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구나.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과 일하게 되고 사람과 약속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변하는 상황과 급변하는 상황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신뢰할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이 예루살렘이 주변의 그 산들, 시온산이나 감람산이나 뭐 모리아산이나 그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발이 한 800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높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변의 산들이 그거를 딱 보호한다는 느낌. 오늘 2 절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도성,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둘러서 그를 보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이 주변의 산들에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지할 분이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을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몰라요. 인생을 몰라요. 그냥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을 모르는 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아무리 잘해도 흔들릴 만한 요소가 주변에 많다는 걸 모르는 자는 철이 없는 자입니다. 애들이 철이 없다 그러죠. 집안 사정은 모르고 뭐든지 내놔라. 이런 게 바로 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는 자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3 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들의 규라는 것은요, 악인의 권세나 힘, 이런 것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라. 누가 흔드냐 하면 악인들이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악인들이 흔들어요. 악인의 힘으로 의인들의 땅에서 흔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로 너희들을 흔들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흔들릴 수 없다 할 때, 주로 죄인들이, 악인들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은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의인들이 죄에 손을 대지 않도록 보호하신대요. 지키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죄악의 손을 댑니다. 죄악의 손을 대는 게 뭐 어떠냐? 죄악의 손을 대면 흔들려요. 죄를 의지하고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온통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냐? 죄에 손을 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보호예요. 여러분, 어떤 보호를 받고 계세요? 어떤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호라는 것은요, 위협의 요소가 있어야 보호가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위협의 요소가 없어요. 그냥 뭐 돌부리도 없고 평평하고 넘어져도 푹신푹신한 모든 것, 장애물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모든 곳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돌부리도 없고 넘어져서 다칠 때도 없고 푹신푹신하기만 하고 거칠 것이 없어요. 그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보호 뭐예요? 보호는 반드시 장애물이 오거나 나를 해할 어떤 요소가 있을 때 보호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협들이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뭡니까?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창과 방패가 있어야 되고 나보다 정말 적군보다 힘센 장수가 내 앞에 서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는 싸움을 잘 못하지만 정말 탁월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 앞에 딱 설 때 그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가 왜 보호입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크고 그들보다 크신 분이 내 앞에 서 계시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위협이 없어요. 아무런 위협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내 앞에 장수가 필요합니까? 비켜요. 걸리적거리니까 비켜요. 하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다니면 돼. 무슨 갑옷이다, 창이다, 무슨 방패다, 무슨 필요해요. 걸리적거리죠. 다 벗어버리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보호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보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보호는 죄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죄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라요. 죄가 우리 속에서 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호는요, 적으로부터 보호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악의 손을 대게 되는 그 자리로부터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못 짓도록 저절로 막 죄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아무리 손을 대려고 해도 안 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손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혹시 짓지 않고 은혜의 생활들을 계속할 수 있고 유지했다면 그것은 나의 결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에 손대지 않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은혜.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죄가 모든 것의 문제의 시발점이며 과정이며 결론이에요. 죄를 건들지 않아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느냐? 사단이 그냥 막 쑤시고 들어오지 못해요. 사단이 언제나 쑤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막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달콤하게 천사처럼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죄의 달콤함과 유혹으로 죄에 손대도록 만드는 거기서부터 그런 자리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와주세요. 좋은 일을 주세요. 어떤 좋은 일이에요? 내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터이니 하나님 더 죄에 손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확신을 더 주세요. 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까 선한 자들에게 선대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5절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자기의 굽은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 치우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방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 하나님 방치해 두셔요. 하나님 방치해 두셔요. 여러분 방치하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꽃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뭐 포크레인으로 가서 막 꽃밭을 뒤엎는다. 아니면 뭐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지른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아무런 관심을 안 기울이시면 다 말라 죽습니다.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방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유기하신다, 방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유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 5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죄에 손을 안 대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간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금 요즘 큐티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내 학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흔들리는 땅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흔들렸어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죄가 그 원인인데 그 죄에 손대지 않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죄에 손대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다니도록 방치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죄에 손대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상황인지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자들 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데 선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혹시 방치 수준에 죄인들과 짝하고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고 죄를 손대고 있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혹시 나는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방치된 것 같은 인생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참 죄에 손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큐티 스케치를 시청하시는 분들,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